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구약성경 345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여호수아 17장 14절 함께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쫙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움직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 자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신앙.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그러한 후손들, 그게 요셉 자손인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이미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이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습니다. 원래 이게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자손이 이 분배받는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민족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제비만 주십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거하는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 느바임 땅이든지 또한 너희 거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인 그 브리스 땅이든지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거기는 이 베스안에 거하던 골짜기든 이스라엘 골짜기든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을 가서 철병거를 다 물리치고 가나안 중부 땅을 이 에브라임 지파 또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입니다. 광활한 땅을 차지하는 큰 지파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는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 자손의 신앙은 우리 성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민족으로,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자손의 신앙,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에브라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이 됐다. 지금 이거 요셉 자손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 자손의 신앙,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자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두 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큰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이 큰 지파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고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번 것 같지만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 이렇게 큰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지파가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였고, 여러분 이 형들에게 창세기 37장부터 거슬러 가면 형들에게 꿈 해석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옷 벗어서 다 찢기고, 그런데 미디안 상인 지나가자, 야 저거 죽을 거 뭐냐,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에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셋줄에 끌어갈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자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이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친한 것을 거절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셉,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애굽의 고대 근동을 다 살리게 됩니다. 바로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큰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지어요. 이제는 나의 과거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성함,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찾아온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다 잊게 하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더 창대하고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47장에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어긋맞게 축복하고 두 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한 지파인데 요셉 자손은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지파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것처럼 정말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지금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받지 아니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을 때 돈을 한 뭉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옷을 한 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이제 숨을 한 모금 몰아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돼요. 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큰 지파가 되었다고 내 능력으로 마치 자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예로 제가 어느 분에게 뭔가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자금을 대어 주었어요. 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니면서 내가 이 자식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면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실까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마치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려가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큰 채 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 도끼가 찍는 자한테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 앞에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거대한 거목을 잘랐어야, 내가 찍었어야, 이게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 이것이 요셉 자손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처럼 부족함이 없이 큰 기업,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온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의 가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원수 같은 사울의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원수 같은 세력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자기를 그렇게 형처럼 아껴주었던, 자기에게 친형보다 더한 그 요나단,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그 요나단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혹시 이 나라에 사울의 가족이 있느냐? 사울 가문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 너드발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요나단 아들 그걸 빨리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마길의 집에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을 데려오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를 알면 나는 죽일 것이고, 이게 화근의 씨앗이잖아요. 이미 지난 정권에 남은 그래서 어쩌면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숨어 살고 있는데 다윗이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앞에 이 무비보셋이 벌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오는데 두 다리가 쩔뚝쩔뚝해요. 두 다리가 다 절어.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가 전쟁터에서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발발발발 떨고 마길의 집에서 숨었다가 오는 그 무비보셋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무비보셋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나는 이제 오늘 끝난다, 내 생명은 끝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끌려왔는데 뜻밖의 다윗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래? 네가 과연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이냐? 예, 우리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래?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정녕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봐라, 사울에게 있는 모든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이여, 너는 내 상에 와서 내 왕자들이 하나처럼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지어다 하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은혜를 주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은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개, 길바닥에서 차에 이렇게 치여서 그냥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개, 볼품없는 그 개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다윗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 무비보셋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여러분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자들이 하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왕궁을 떠나 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따라가려다가 두 다리가 저려서 쫓아가지 못해서, 비록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감지 않고 맵시를 내지 않고 손발톱 깎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 자손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 자손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고 우리 성정 중앙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감사하면서 입술로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셉 자손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신앙, 둘째,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저 살림에 가서, 르바임 산 또한 브리스 산에 가서 살림을 개척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 자손의 신앙, 둘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극복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르바임과 또한 이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와 또한 브리스 족속은 다 철병거가 있어요. 이들은 안악자손은 거인자손, 3m가 넘는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산성이고 살림이고 지형지물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그 살림을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난관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요셉 자손을 향하여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개척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난관을 뚫을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철병거를 이깁니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할 것이니까 전진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관 앞에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저는 이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또 한 번 재차 우리 17절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이 말을 저는 붙들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1998년 1월 20일 광주 주월 1동 지하 거기에서 그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저희를 계속 밀어주시더라고요. 너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해라. 하나님, 개척하려면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는지, 돈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돈도 없고 광주 전남 저의 친척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든든하게 후원해 준다는 한 사람도 없는데 산무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개척합니까? 근데 너 개척해라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광주 주월동에서 98년 1월 20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분 이 선두조가 돼야 돼요. 추격조가 되면 안 돼요.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선두조가 돼야 돼요.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따라가 가지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두조가 되려면 내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내가 극복하고 뚫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가야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 비록 내 눈에는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일들 해나가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들 내가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두조의 모습이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난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주저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니라. 봄이 되어서 농부가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풍세만 살펴보는 거, 비가 안 올 것 같네. 이거 바람이 부네. 지금은 안 되겠다. 아이고 지금 뿌려야 되는데 왜 날씨가 이렇지? 이 시대가 왜 그렇지? 그러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 비록 날씨가 풍세가 안 좋아도 뿌릴 때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올 것 같네. 꾸물꾸물하네.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곡식은 다 쏟아져요. 아무리 비가 올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냥 수확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네가 아느냐? 바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 또한 내 뱃속에서 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할 것이니까 너는 전진하라. 풍세가 안 좋아도 씨 뿌려라. 구름이 있어도 거둘 때는 거두어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전진하라. 철병거가 있어도 개척하라.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이 이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철병거가 있고 산살림이 있고 여러분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남들이 다 주저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교회도 무서워하고 성도들도 벌벌 떨고 있다면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살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요셉 자손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내가 원래 담대하고 원래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전진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어떤 난관도 극복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베다니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자 그 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늘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연통을 받고도 이틀 동안 그냥 머물러 계셔요. 그러다가 이 나사로 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 그래. 유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나겠죠. 아니,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유대 땅에 불구덩이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봅니다. 오늘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록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이 있고 어려운 봉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함께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앞장서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가자 하면 내 앞에 베스안과 또한 이스라엘과 또한 느바인과 브리스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 믿고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쩌면 스스로 개척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다 길이 열려졌었습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아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거처할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뭔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첩첩산중이었어요.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기득권들, 로마 병정들, 로마 시민 무슨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그러한 살림, 철병거, 그러한 느바임 그런 것을 뚝뚝뚝뚝 걸어서 가나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쩌면 스스로 개척하시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능력으로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선두주가 되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진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 모험적인 그러한 선두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철병거가 두려웠더라면, 요셉이 만약에 그들의 브리스 민족들이 두려웠더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중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요셉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칠 때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가, 그냥 넘실넘실 거려도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거야 하면서 발이 밟자 저 요단 변방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서무 변방에서 물이 뚝 끊어지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는 법궤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그만큼 열려지고 만사의 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도 바꿀 건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신앙,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둘째,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셉 자손의 신앙. 셋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내리라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것이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살림이라도 능히 너희들이 쫓아낼 것이다. 요셉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셉 너에게는 가나안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 권능으로 무장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영적 권능으로 무장한 신앙.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이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나가 개척하라 그러면서 능히 네가 쫓아내리라 하신 것은 너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요셉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또한 이스라엘 산지, 베스안 산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다 물리치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중원의 큰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이미 이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둘씩 먼저 가시려는 동네에 그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해라. 그러면서 둘씩 보내요. 그러니까 이 가면서 얼마나 이들이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가지? 가서 우리 어떻게 귀신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 지금 너 개척해 나가 그것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저 이들이 그냥 나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비록 울며 나갔지만 이들이 막 기쁨으로 돌아와요. 70인 제자가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나는 병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귀신들이 막 거품 들고 막 물러납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에게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주었어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밟을 권세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70인 제자에게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고 여러분 저 베스안과 가나안 브리스 철병거가 있는 저 난관을 향하여서 전진할 때 그냥 가서 부딪혀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면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권능이 너희들에게는 있으니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능력, 권세, 강한 권능이에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폭발 에너지, 영적 엄청난 에너지가 이 권능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권능을 받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것과 똑같은 말인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철병거 앞에, 나는 내 앞에 있는 난관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내가 막상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 권세와 권능이 있는 자들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기환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 1차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주도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솔로몬 다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주의 종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스룹바벨아 네가 가서 성전을 짓고
네 앞에 모든 난관들을 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돼. 성령으로 돼. 그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룹바벨아 나가. 그러면서 7절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 철병거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 여호와의 영으로 내 앞에 있는 베스안과 브리스 또한 이 모든 족속들은 내 앞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이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또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큰 산아 제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정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가는 길 앞에 너는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외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만큼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퍼렇게 철병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족속이 자기네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이 어떻게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러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들 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 자손이 그래서 큰 기업이 된 비결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으로 다 힘들어하고 답답하는 상황,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호재고 기회고 이것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젊은이들 또한 여러분의 앞길에 찾아오는 모든 그러한 난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지신 성령의 영적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은 큰 민족, 큰 기업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